함께 공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워낙 계시록 전체를 빠르더라도 간략하게라도 맥을 짚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논리가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생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데까지 제가 하고요. 또 반복해서 또 영상이나 또 음성 파일로 들으시면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4쪽에 있는 내용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6번째 나팔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6번째 나팔, 지금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5번째 나팔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탄의 군대는 황충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6번째 나팔에서는 마병대라는 이름으로 또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탄의 군대는 상당히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존재이지만, 즉 악의 영들이 활동하는 것은 같은 것이지만 그들이 조금 다른 모양으로 세상을 사로잡을 때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 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과 4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감사합니다. 자,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출발할 때에 그 백성의 수를, 즉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장정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국가들과 전쟁할 때에 그 수를 계수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입맞은 자들로서 14만 4천으로 계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의 군대도 2만만으로 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이 숫자가 계수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곧 마지막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7인에서는 7인, 자, 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7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 책을 뗄 때의 인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순간적으로 잘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7인에서는 마지막 입맞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수는 14만 4천입니다. 7인의 큰 방향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라는 최종적인 그 결과는 무엇이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승리한 백성으로 계수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인은 익숙하시죠? 예. 그와 상대적으로 7나팔은 사탄의 군대가 집결하는 것입니다. 7인이 하나님의 군대가 집결하는 것이라면 7나팔은 사탄의 군대가 집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마지막 양식을 통하여, 인치는 기별을 통하여 준비되어지고 6째 인에서 그들이 양식을 받고 남은 무리로 구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7나팔에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듭 거절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화까지도 회개시키지 못하는 자들은 사탄의 군대로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적극적으로 모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미혹되려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악인들은 사탄의 군대로 사로잡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백성이 계수되고 끝나는 것처럼 7 나팔도 그 마지막은 사탄의 군사가 계수되고 양쪽 진영이 전쟁을 위해서 진영을 갖추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그림이 세 번째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9장 18절과 19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네. 자, 이제 마병대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보시고요. 꼬리에는 또 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꼬리는 뱀 같고 아주 희귀하게 생긴 마병대입니다. 자, 먼저 불과 연기와 유황의 조합, 이 세 가지가 조합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악인을 처벌할 때에, 또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인이 멸망당할 때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누가복음 17장, 시편 116편, 이사야 34장 등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함께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심판, 확실한 심판, 최종적인 멸망, 그리고 세상 역사 마지막 계시록 14장에도 악인들이 멸망하는 모습이 불과 연기와 유황의 조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사탄의 군대들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탄의 군대들에 의해서 사용된다는 것은 악인들이 최종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입과 꼬리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읽었습니다마는 꼬리에 또 머리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에서는 이러한 거짓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계시록 16장에서는 9장과 연결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귀신의 영들이 사용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거짓입니다. 진리를 대항하기 위하여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아직 아마겟돈은 아닙니다만은 아마겟돈은 그러므로 말들의 전쟁입니다. 이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의 전쟁이죠. 진리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셋째 천사,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것이고, 사단의 편에서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새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가지고 새 천사를 대항하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을 9장에서는 그렇게 말들의 입과 꼬리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악의 군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개요를 설명하고 뒷부분에서는 조금 확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9장이 조금 어려운 단어로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후반부로 가면서 자세하게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삽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연월 일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쪽으로 잠깐 되돌아가셔서요. 32쪽 6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9장 계시록 9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6번째 슬라이드 찾으셨습니까? 15절만 읽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유브라데스에서 놓여나는 이 천사들, 바람을 붙잡고 있던 이 천사들은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월 일시에 대한 해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4쪽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34쪽 왼쪽 제일 밑에 보시면 이 내용이 조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원어를 찾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굵은 글씨가 있습니다. 굵은 글씨 둘째 줄 중간에 있고요. 다섯째 줄 중간에 똑같은 단어가 세 개가 연결되어 있죠. 여기에 중간에 있는 단어가 더에 해당합니다. 더. 이게 원어 더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영어 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독법이 달라집니다. 이 헬라어를 읽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여기 양쪽 다 더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건 서로 다른 번역입니다. 헬라어 버전 2개를 제가 인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헬라어가 다 일체하게 더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그 연월 일시 이렇게 됩니다. 그 연월 일시. 자, 그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한 포인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연월 일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 해석을 할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엔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즉 기간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연월 일시라는 한 포인트로 해석되어질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독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스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놓여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독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일요일 효명이라는 말도 잘 알고 사탄이 사형 명령을 내린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사람을 공격해올 그러한 세력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이처럼 그 연월 일시를 한 포인트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분들을 제가 일부러 좀 찾아 놓았습니다. 여기 한스 K 라론델 굉장히 유명한 저희 교단의 예언 해석에 아주 탁월한 우리 목사님이죠. 조나단 폴린, 그 다음 랑코 스테파노비치 이런 교수님들이 그 연월 일시의 해석을 정해진 시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제가 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또 읽어 주시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자, 이 재앙이 무엇이죠? 마병대가 뿜어내는 재앙입니다.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를 뿜어내고 있고, 꼬리에서는 또 입 같은 것이 있어서 거짓을 또 뿜어내고 있고, 이러한 마병대의 공격으로부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금은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마지막 예수님이 세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병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이들이 사탄의 군대로 사로잡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은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보가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중보가 닫혀지는 모양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이 중보에 관한 내용, 끝부분이 중보가 맞춰지는 내용,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편지를 쓸 때도 뭐 수미상관이라든지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나팔은 그런 중보로 시작하고 중보로 마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은 다니엘 5장 23절 이하부터 바벨론의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읽어 주십시오.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물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네, 바벨론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려 할 때 바벨론의 마지막 성 안에서의 장면은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에게 절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달아보니 부족하다라고 하는 글자와 함께 바벨론이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똑같은 단어를 여섯 번째 나팔 마지막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세상 역사가 마지막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나팔에 나타나는 상징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여섯 번째 나팔의 흐름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섯 번째 나팔은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165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부는 때는 확실히 마지막 때이며 그때의 특징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때이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은 마병대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공격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이 시작되려고 하는 때입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만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악의 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 마지막 공격은 상당히 특별한 공격이고 가장 강력한 공격이고, 이 공격의 클라이맥스는 무신론 세력, 인본주의 세력과 합해서 공격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공격해 오던 이 공격이 연합해서 두 세력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무신론 세력이 연합해서 공격하는 그 공격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이고,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지금 양쪽 진영이 준비를 마치는 데까지가 여섯 번째 나팔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나면 곧바로 이제 막간 장면이 시작되죠. 예. 그래서 책을
받아 먹는 이런 장면과 함께 성전 측량에 관한 막간 장면이 시작되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개의 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슬라이드는 7인의 계요입니다. 7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인은 오순절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긴 기간 동안 이 땅의 7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7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좌에서 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그때마다 이 땅으로 말이 하나씩 보내집니다. 이 말은 하늘의 영들입니다. 이 말들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저주 가운데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울며 탄식하며 악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맞은 자들의 모습이 5번째 인에서 제단 아래 순교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승리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현대 진리를 통해서 시대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의 현대 진리는 6째 인을 뗄 때에 재림의 징조와 함께 이 땅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대 진리를 통하여 남은 무리로 구별되어지고 그들은 14만 4천으로 계수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고 있는 모습이고, 승리한 마지막은 14만 4천으로 마지막 전쟁을 통과하기 위하여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기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준비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른쪽의 도표는 7 나팔의 계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4개의 나팔은 경고성 재앙입니다.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이 없는 세상의 백성들에게는 천연계의 징조를 통하여 교통하시며, 특별히 천연계의 재앙을 통하여, 경고성 재앙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교회로 들어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은 세상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한 예수님의 부르심, 이것이 7 나팔이 되겠습니다. 의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 의인들이 악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악인들에게 경고성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교회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7 나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수목들을 사위였습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경고를 보내시고 지금이라도 교회로 들어올 것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빠치우는 이러한 계시였고, 이것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통하여 세상의 대제국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땅의 권력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두 번째 나팔이었습니다. 나팔은 이렇게 시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은 횃불처럼 타는 별이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로마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교황권, 중세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그것을 쓴물로 만들므로 그 물을 마시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러한 중세 가톨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버려 두사 스스로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킨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닥치는가를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세 번째 경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고에서는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이 오염되는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그러한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또 다섯 번째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연기가 해달별을 또 어둡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해달별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고 말씀이 사라져가는, 세 번째에서는 말씀이 오염되지만 네 번째에서는 말씀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염되더라도 말씀이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은 오염된 것이라도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가 어두워지면 말씀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말씀이 지워지고 인본주의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네 번째 나팔은 경고하고 있고, 네 번째 나팔의 분위기는 세상 역사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심화되고 조금 더 악화되는 모습이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니고 화라고 하는 것을 독수리가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오는 나팔은 화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는 사탄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에 갇혀있던 악의 영들을 땅으로 끌어올리게 되고, 다섯 번째 나팔에서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어두워진 해를 더욱더 어둡게 만들고, 연기 가운데 황충 군대가 활동하면서 무신론 세력, 이성주의 세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가는 모습이 다섯 번째 나팔에서 첫 번째 화로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나팔에서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섯 번째 나팔에서 극심한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훨씬 더 위험한 상태에서 사단의 편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섯 번째 나팔이고, 심지어 그들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갈 정도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휴대폰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때에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를 열어주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 컴퓨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과거에 성인이 되어서 지어야 될 모든 죄를 젊은 시절에 다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 평생에 경험해야 될 죄악을 몇 달 만에 다 경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치열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세상에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피해가는, 그들은 지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생명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대의 그러한 모습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교회는 개신교 스콜라주의, 중세와 별 다를 바 없는 자기 자신만의 어두운 가운데 다 갇혀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죽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거기에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증인이 마지막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때문에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도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3일 반 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이 계시록 11장에 심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불 때의 상황과 겹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엄청난 인본주의 도전이 지금 다섯째, 여섯째 나팔에서 경고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은 다섯 번째 나팔이 조금 더 어두워지고 심각한 상태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붙잡혀 있던 바람이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오지 못했지만 이제 이 악마적인 군대들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와서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또 괴롭게 하는, 믿는 자라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도전이 시작되고 있는 때가 여섯째 인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에서 황충 군대는 이제 마병대로 조금 더 조직적으로 바뀌게 되고, 이 마병대는 황충에게 없었던 이제 거짓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오는 조금 더 심각한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여섯째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일곱째 나팔을 살필 터인데 그 사이에 막간 장면이 들어있지요. 계시록 10장과 11장이 들어있습니다. 잠깐 안내를 드리면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은 평행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대상이나 일곱 재앙의 대상은 똑같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루에 한 번씩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번을 불게 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성격의 재앙이 여섯 나팔까지는 긴 시간 동안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재앙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재앙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6일 동안은 나팔을 한 번씩만 불었고 일곱째 날에 일곱 번을 분 것처럼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재앙으로 세부적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은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곱 개의 재앙이 동시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나팔을 이해하게 되면 일곱 재앙을 거의 다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시록 후반부를 이제 거의 이해할 수 있는 키를 일곱 나팔에서 거의 다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계시록 10장과 11장의 막간 장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과제를 좀 드리면요. 앞에 있는 우리 도표, 다섯 번째 도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제 앞장 제일 앞부분에 오쪽에 보시면 다섯 번째 도표가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도표를 여러분께서 좀 예습을 해 오시면 좋겠고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0장 4절부터 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을 비교해 보시면 다니엘서가 끝나는 부분에 요한계시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계시가 10장, 11장, 12장입니다. 이것이 한 묶음입니다. 자, 다니엘서는 10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묶음입니다. 하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마지막 계시와 요한계시록 첫 번째 계시가 영화롭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다니엘서가 끝나는 부분과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부분이 얼마나 비슷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비교하면서 같은 단어나 같은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 이 두 개의 계시는 또한 굉장히 비슷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2장에 있는 계시와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10장의 계시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비슷한 단어, 같은 표현들, 비슷한 문장 살피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밀접하게 쌍둥이 계시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늘아버지, 악의 영들이 온 세상을 사로잡고 믿는 자에게까지 엄습해오는 이 시기를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은혜로 저희에게 빛을 주시고 힘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마지막 남은 무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빛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의 구원과 또 온 세상을 위하여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평안한 잠자리를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기억하며 분별할 만한 지혜력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